오늘 바벨탑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 세계의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는가라고 나오죠. 이거 보면은 오늘 온 지면의 뜻이다라는 제목이 바벨탑 사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대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건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참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거는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뭐 신학 공부를 저도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석사, 박사까지 해가지고 학사부터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그거 이상으로 제가 제 인생에 제일 많이 투자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영어 공부랑 외국어 공부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사실 제가 그렇게 외국어 공부를 많이 안 했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많이 더 놀 수 있고 더 재밌는 걸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래도 지금도 또 뭐 안 쓰니까 또 까먹고 어렵고 이러거든요. 아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한국말도 어려워요. 아직도 여러분 저 막 설교 준비하거나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계속 국어사전 찾아보면서 뭐 하면서 하거든요. 한국말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한국말도 어려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외국어는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참 제 인생에서도 학창 시절부터 뭐 영어 공부다 뭐다 이런저런 외국어에다 또 신학교 가니까 뭐 히브리어라 그러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라 그래서 뭐 헬라어 배우지 뭐 배우지 막 그때마다 단어 외우고 막 그 뭐 글자 같지도 않아요. 그림 같은 거 막 외워가지고 막 진짜 막 구역질 날 정도로 공부했던 그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이 바벨탑 사건만 보면 저는 약간 굉장히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까운 나라 외국만 돌아다녀도요 벌써 말 딱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거 있죠. 전 세계 뭐 일본 가든 중국 가든 어디 나라 가든 다 우리처럼 똑같은 한국말 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편해지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뭐 외국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막 뭐 돈 들이고 학원 가고 과외하고 맨날 그냥 뭐 영어 사전 막 외우고 뭐 하고 얼마나 이런 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생각을 하면 사실 그런 것도 외국어 공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그리고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저도 외국어 공부에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솔직히 이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이건 시간 투자해도 이게 막 공부 막 한 달 열심히 딱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어라는 건 여러분 뭐 언어 두 개, 세 개 공부해 보시거나 이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면서 시간이 또 흘러야지 그게 내 몸 안에 이렇게 되면서 언어라는 게 되니까 참 이게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데 너무나 전 세계에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민족은 그냥 우리는 다 한국말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 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뭐 이번에도 케냐 선교가 다녀오고 이랬으면 케냐만 같아도 그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공용어로 영어 쓰고 뭐 스와힐리 쓰고 자기들 부족들끼리 언어 다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한 나라인데도 언어들이 달라가지고 소통을 막 영어로 하고 이런 나라들 많잖아요. 아직도. 그런 거 보면 이 언어가 전 세계에서 다 다르다라는 게 얼마나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 여기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대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 전에도 그렇겠지만 노아만 남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창세기 이 바로 전 본문 보면요. 10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이 누구누구를 낳고 막 이런 게 나와서 여러 민족으로 퍼졌더라가 이제 창세기 10장의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창세기 10장의 어느 언저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창세기 11장에 딱 꺼내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민족들이 갈라지고 언어가 갈라졌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와 한 가족이었는데 언어가 당연히 달랐겠어요? 같았겠어요? 같았겠죠. 뭐 그전 노아 홍수 이전에도 언어가 달랐다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늘어났을 거고요. 사람들끼리 이제 자리 잡고 살기 시작을 했고요. 문명이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지능이라는 게 끼케야 IQ 100 안팎의 지능이지만 사람들마다 평균이 IQ 100인 그 정도의 지능이지만 다른 어떤 짐승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지능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라 그래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하나지. 우리들끼리 사람들이 막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언어를 하나로 쓰다 보니 그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도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생활 환경이 나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2절 3절 볼까요? 오늘 보면 2절 3절 어떤 일이 있었나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은 핵심이 이거예요. 인간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지혜들이 모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게 좀 뛰어난 게 있고 저 사람은 이런 게 뛰어난 게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진보하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21세기인 지금 전 세대 어떤 전 인류들이 누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굉장히 풍성한 기술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된 사건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있고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뒤로 있었고 뭐 1차 혁명, 2차 혁명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3차 산업혁명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술이 진보돼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기술을 하나 개발해냈네요. 그 전에요. 여러분 이게 참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보면 이제 신할 평지라고 나오죠. 2절에 신할. 여러분 이 신할이 어디 또 나와요? 여리고성 돌파할 때 아간이 신할산 외투랑 금덩이 은더미 훔쳤다가 심판받는 거 뒤에 나오죠. 신할의 아름다운 화려한 외투라고 보니까 신할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떤 고급스러운 외투를 만들었었구나. 그 고대 시대에도 이것들이 나오죠. 그 수천 년 전에도 신할이라는 곳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신할이라는 곳이 나오고 오늘 여기 보면 바벨이라는 데 나오죠. 바벨론, 신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향이 바벨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신할, 바벨론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다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라크 그 남쪽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 쪽으로 왔다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아브라함까지는 공유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그것들을 자부심 삼아가지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신할, 바벨론, 갈대아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곳곳에 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의미해요. 그쪽에 이제 살만한 평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테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과 뭐 이게 쭉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우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세계사 공부해 보면은 뭐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의 뭐 황하 문명 뭐 이런 거 쭉 배우잖아요. 세계 문명들 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었던데 기름진 평야지대에다가 강들을 끼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 문명의 어떤 중심지였던 걸로 보여요. 이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만한 동네를 찾다가 여기 물도 있고 평지고 기름지고 살만한 동네다. 여기에서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요 여러분 그냥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허접하게 집을 지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만약에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때 이런 세계 문명 뭐 특별전 이런 거 하면 여러분 가셔서 보면 너무 좋거든요. 보면은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이 어땠는지 이런 거 저도 이렇게 구경 가고 이러면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저쪽 암사동 가면 아시죠? 그 암사동 가면은 움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야 우리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렇게 막 땅 파가지고 초가지로 움집 짓고 살 때 야 이들은 이 4000년 5000년 6000년 막 이런 전에 이런 화려한 문명을 짓고 살았구나 막 깜짝 놀래요. 그런 문명을 보고 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도 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세계사 공부하고 우리나라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역사가 전 세계에 비해서 수천 년이 많이 늦어졌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거 뭐 우리 뭐 마찬가지잖아요. 막 탱크 개발하고 비행기 개발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는 그 일제 시대 때 그 이순신 시대 때 쓰던 조총 막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 일본이 조총 막 개발해가지고 오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 화살만 쏘고 이랬고요. 그때 뭐 그 이순신 장군 있어가지고 맞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늦었구나를 또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길 닦아 놓은 거 보고 물 끌어와가지고 수로 만들어가지고 막 목욕탕 만들어 놓고 막 그들끼리 도시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로 존재하지도 않을 때예요. 그때 이미 그들은 너무나 화려한 문명을 누리고 있었구나. 그거 보면서 그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 좀 보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었던 이 역사가 우리 때는 역사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이런 성경책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기술이 발전을 먼저 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었던 어떤 그런 민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세계로 따지면 굉장히 변방이었고요.
오케이.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기가 막힌 기술을 발견했는 게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을 보다가 이게 벽돌을 만들어서 굽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접착하는 것도 뭐 역청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들고 이래서 접착하는 것도 세게 이렇게 접착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예전에 그냥 뭐 나무로 짓고 살거나 뭐 이렇게 뭐 초가집을 짓거나 막 이럴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단순히 그냥 돌무대기로 막 쌓아가지고 진흙으로 막 어설프게 지었던 것보다 벽돌을 구워가지고 차례차례 차곡차곡 튼튼하게 벽돌도 점점 크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건축 기술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네요. 그 고대 시대 때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모세 시절에도 이집트 가서 히브리 민족이 무슨 노예한 거예요? 지금 이집트 문명 그거 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할 때 지었다 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벽돌 구워가지고 그거 날르고 건축하고 막 이러는 거에 노예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 기술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도시도 만들고 벽돌 구워서 이제 집도 짓다 보니까 이젠 1층, 2층, 3층이 아니라 고층 건물로도 질 수가 있네. 기둥 다 잘 놓고 이렇게 잘 다듬어서 이렇게 하니까 고층 건물도 질 수 있고 차곡차곡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자 지금처럼 건물은 안 진다로 이런 식으로 적겠죠. 그래도 엄청나게 이게 높게 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벽돌 굽는 기술하고 그런 기술들이 건축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니까 그 재료들하고 이런 것들 개발하게 되니까 인간들이 너무나 기술이 진보하니까 신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탑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한테 한번 닿아 보자라고 한 거예요. 기술이 진보를 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진보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술이 좀 발달되기 시작하니까 우리끼리 뭉치면 못할 게 없어. 야 우리가 성읍과 탑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름을 좀 드러내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끼리 뭉치면 뭐가 으쌰으쌰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질 않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고 뭐하고 사는 것도 이런 거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금 비 오고 있잖아요. 비 오는 거 비 막을 수 있어요? 해 뜨는 거 해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우리가 처분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 가르쳐 줘요. 너희들이 아무리 발달해봤자 너희들은 인간일 뿐이야.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IQ 100 안팎이라고 그러죠. 평균이 IQ 100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IQ 100 안팎의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요. 뭘 도모하면 조금씩 기술이 발달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넣어주신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넣어주셔서 기술적으로 진보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지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술적으로 너희들끼리 발전하면서 잘 살아 이렇게도 해주신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이요 여러분 하늘에 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들끼리 언어도 하나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뭉치면 못할 게 없게 느껴져서 이제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고 뭐고 인간이 우리를 믿어 나 자신을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한테 맘먹어 보고자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듯이 또 하늘에 닿아보자. 그러면서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잘 살아보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버리면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려는 의도 자체가 너무나 불경한 거예요.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야망대로 잘 살아보면 돼.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술이 발전했다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의 기술이 발전했다 그래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발전은 많이 하겠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술이 발전을 한다라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한계가 명확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해봤자 하늘로 어떻게 짓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이때랑은 또 달라요. 그때는 벽돌로 이렇게 싸가지고 지었지만 지금은 철골 구조나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생겨가지고 지금은 더 높이 지을 수 있죠. 그렇게 높이 지어봤자 우리나라 저 잠실 여기서 보이잖아요. 여러분 몇 층이에요? 백몇십 층 짓는 게 끝이에요.
그거 지으면서도 수많은 사람 죽고 뭐하고 그런 얘기들 해요, 안 해요? 그렇게 기술이 발달돼봤자 100층 지어도 그게 힘들다 이러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이 도대체 얼마나 높이 지었을까 막 이런 거 연구 많이 하거든요. 몇십 층 높이냐, 몇십 미터냐, 뭐 100미터냐 뭐냐 막 이야기 많이 해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해도 100층 넘겨봤자 뭐 200층, 300층도 못 짓는 지금 상황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몇십 층까지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벨탑 그거 얼마나 그게 웃겨요. 근데도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높이 올리는 게.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힌 거죠. 5절 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늘에 높이 짓는다 그래도 하늘에 닿을 수가 있어요? 택도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하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높이 지었는데, 오죽하면요 인간이 아무리 높이 지어봤자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너네 뭐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구경했대요. 얘네들 뭐하나.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그래봤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구경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지혜에 달 수 있어요? 감히 근처에도 못 가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참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하늘에 닿는다 뭐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탑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층 건물 짓는 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층 건물 짓는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의도 자체가 너무나 불순하잖아요.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바벨탑 사건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저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이거 보면서도 저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저도요 전도를 시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목사 됐냐 뭐 이러면서 친구들 중에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런 반응들이 더 좀 많긴 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예수 믿는 거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뭐 하나님을 믿고 뭐하냐 막 저한테 이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동창들도 그렇고 막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면 결국 얘기는 그거예요. 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너무나 좀 연약해 보여. 난 그냥 내 자신을 믿고 살래. 내 자신을 믿고 살지 뭘 그렇게 연약하게 막 신을 의지하고 막 이러는 거 다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는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불신자들하고 대화하시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런 거죠.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그 친구를 뭐 자기 자신을 뭐 믿고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내 자신을 막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거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친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좀 이렇게 봐왔을 때는 그런 거예요. 뭐 오랜 기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나 자신을 믿으라 그러고 너는 왜 연약하게 신을 의지하면서 사니? 하나님을 왜 믿니?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로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정말 믿을 만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으로 뭐 뭔가 뛰어난 게 있거나 그게 아니라 지극히 그냥 평범한 인간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막 압도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편으로 봤을 땐 자존감도 낮아가지고 맨날 그냥 피해의식, 열등의식, 시기질투, 뭐하고 부족하고 뭐하고 막 세상 원망하고 뭐하고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해서 그래서 신을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믿지 하나님 믿는 거 너무나 연약해 보여라고, 왜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망상에 빠져서 그렇게 사니? 있지도 않은 뭐 천국 지옥 믿으면서 겁에 쫄아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불신자들 얘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난데요, 여러분. 공부해서 얼마나 똑똑해지는데, 저도 사실 이게 참 허무한 게, 여러분이 어떤 학문을 공부해보고 어떤 뭐 직업을 오래 해보고 이러면은요, 뭐 단순하고 이런 거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느껴지고요. 점점 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한없이 초라한 존재인지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인생을 더 안다가 아니라 내 인생조차,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모르겠는 게, 예전보다 책도 훨씬 더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다라 그래서요 더 뭔가를 알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깨달은 지혜나 이런 폭들이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지극히 한계가 크다라는 거죠.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다고요. 하늘에 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보시잖아요. 너네 뭐하니 지금 이러면서. 얘네들 안 되겠다. 언어라도 흩어놔야지.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맨날 꿍꿍이 하는 게 인간들끼리 인간이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모인다고 되냐고요. 이거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런 얘기 한 적 있고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저도 가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거 외국 친구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100살은 다 산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15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120살은 살 거고 우리 시대 때부터 이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돼서 뭐 암도 정복할 거고 뭐도 할 거고 우리가 다 100살, 120살, 150살까지 살 거 나중에 200살까지도 사는 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뭐 노화를 늦춘다. 이번에도 뭐 헛소리들 하죠. 뭐 제 뉴스 보고 기가 찼는데 시진핑이랑 러시아 푸틴이랑 그 독재주의자들끼리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노화 개발하는 거 뭐 한다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독재하니까 꿈도 야무지세요. 얼마 얻다 흐드러져 버릴 인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거 보고 야 저거 러시아 독재하고 중국 독재하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되는 게 없구나. 그거 보면 여러분 그 뒤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나와. 이거 몇 주 안 됐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게 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리고 저도 제 주변에 이제는 100살은 무조건 살 거고 150살까지 살 거고 200살도 준비해야 된다. 정말로 의학기술 과학기술 발달될 거다. 여러분 근데 몇 년 전까지 코로나 하나 갔다가 3년 동안 나라를 셧다운 시켰어요. 바이러스 조그만한 거 하나도 발견 못 해가지고 3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과학기술 발달되면 또 딴 바이러스들 안 나올 것 같아요? 암이 정복이 된다고요? 뭐 다른 종류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병원 가시 말고 저도 성도들 많이 장례 치르고 맨날 병원 암 환자들 많이 돌아다니고 이랬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딱 라인 넘어가면요 의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세요 기도하시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손 딱 놔버려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측근들이나 가족들이나 이거 아닌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의사가요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아는 부분이지 자기가 이거 하는 거 그러면 다 사기꾼이고 돌팔이에요. 손 딱 놔버리면 끝이에요. 정말로 100세는 무조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발달해서 여러분 건강 수명은 안 늘었어요. 연명하는 거나 좀 늘었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100살 150살 살고 싶다고 사라져요? 지금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데 내가 뭘 내 자신이 뭘 그렇게 힘이 세고 잘났길래 믿어.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고 있지만 제가 20대 30대 40대 보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건강검진하고 이러니까 좀 과체중인 것 빼고는 다 정상 수치 나왔거든요. 제가 되게 건강한 편이에요. 제 아내가 저랑 한 16년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안 아프냐요. 자기는 맨날 아픈데 제가 제 아내 간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걸리고 뭐 독감 걸리고 이런 거 몇 번 있겠지만 크게 아픈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거든요. 여태까지는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건강하고 제 아내가 왜 같이 그래서 제가 뭐 뚱뚱하고 이래도 저 살 빼란 얘기도 안 한 게 본인은 아픈데 저는 아픈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술 담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제가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온 것 같아요. 막 특별히 몸에 나쁜 건 하지 않아요. 뭐 음식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좀 체중 나가고 이런 건 있지만 지금 그동안의 인생 동안은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어도요 제가 20대 때 제 건강과 30대와 지금 40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껴요. 20대 때는요 막 에너지도 막 넘치고 10대 20대 때는요 막 날밤을 새고 뭐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어디 여행을 가고 뭐 해도요 그냥 하루 정도 푹 쉬면 그냥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정상적으로 했는데 30대 지나고 지금 40대 지나잖아요. 어디 날밤 새고 어디 지방에 장례식 하러 갔다 오면 그냥 한 3일 4일을 그냥 힘들고요. 어디 선교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어디 좀 무리하거나 좀 과도하게 일 좀 며칠을 하면은요 막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몸에 이게 타격이 가는 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뭐 제가 남들보다 굉장히 허약 체질이냐 뭐 그러지 뭐 엄살이냐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무리하다 보면 뭐 이게 잠 며칠 못 자고 뭐 하고 하면은요 벌써 몸에 타격이 오는 게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무리 건강 뭐 챙기고 뭐 특별히 건강을 챙긴다 그러진 않아도 나름대로 운동도 좋아하고 뭐도 하고 몸에 나쁜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도 제가 10년 전이랑 20년 전이랑 엊그저께 같은데 제 건강이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에너지가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예전에요 막 설교 몇 시간 하고 막 사역을 하고 뭐를 하고 또 신방하고 뭐하고 안 했는데 지금은 주일날 설교 몇 번 하고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이게
예전에는 힘들다라는 걸 아예 느끼질 못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3부 예배까지 찬양 인도랑 설교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딸린다는 걸 느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에너지를 쏟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로 그 은혜는 은혜지만 체력적으로 분명히 소진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대로 100살까지는 무조건 산다고요? 그리고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그래요? 코로나 말고 다른 바이러스는 이제 안 나올까요? 또 암은요? 정말로 암 정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과 쓸데없는 그걸 하면서 너는 왜 하나님을 왜 믿니? 주일날 교회는 왜 가니? 나는 내 힘을 믿을 거야. 그러면서 막뭐 살다가 그냥 흐드러져 버려서 어느 순간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도 끝까지 못 깨달아요. 바벨탑도 똑같아요. 벽돌 굽는 기술 발달하고 이 벽돌 쌓아가지고 튼튼하게 이제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층 건물 만들고 이제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물도 끌어올 수 있고 강에서 수로 만들어서 끌어오고 그런 기술 발달한 건 좋은데 그런다고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냐고요. 우리가 기술이 좀 발달했다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 그 근본적인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지극히 한계를 가진 명확한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우리 인간들은 쥐꼬리만한 기술을 발달하고 내가 조금만 지능이 있어 보이면 그거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어버렸다. 여기 보면 7절부터 9절 끝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단어가 발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혼잡하게 하다, 뒤죽박죽 섞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바벨이라는 게 나오고 바벨론이 여기서 이어져요. 바벨론이 어디라고요? 지금의 이라크라 그랬죠. 시날, 갈대아, 뭐 여기 바벨론 이쪽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 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막 펼쳐졌던 그 곳인데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뒤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까지 연결이 돼요. 오늘의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성읍 바벨론이여 심판받을지어다 쭉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가면 뒤에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쭉 나오는데 결국 이 바벨탑, 바벨론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이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게 그 큰 성읍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결국 이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어를 다 흩어버리셔가지고 그들끼리 뭔가 이런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뭐를 도모하면 뭔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도모할 때 인간들이 모여서 정말로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 난장판이 될까요? 인간이란 존재가요 다 죄인이라서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막 순진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끊긴 적이 있어요? 우리 88 올림픽 끝나고 손에 손잡고 막 기억나시잖아요. 88 올림픽 끝나고 소련 붕괴되고 중국도 공산주의 많이 무너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야 이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인류가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막 해가지고 무장 해제시키고 유럽이 다 무장 해제시키고 이랬다. 이제 다시 무장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한국에서 무기 사고 뭐하고 막 이러잖아요. 전 세계가. 얼마나 그게 순진한 게 90년대 그때 막 그 냉전 시대 끝나가지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루어져요 여러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렇다고 계속 또 이슬람 테러 일으키지 뭐하지 공산주의 또 다시 지금 날뛰기 시작하지 뭐하지 안 끊겨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얼마나 비굴해요. 북한 핵무기 그거 개발하는 거 내버려뒀다가 지금 어이구 이제 핵무기 인정해주자 이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들고 있으니까 그 국민들 다 굶겨 죽이면서 지금 그렇게 사악한 사탄 정권이 그 뒤에 잡고 있는데도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빌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핵폭탄 때문에요. 다 같이 죽을까봐. 어차피 뭐 북한은 뭐 이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밖에 들고 있을 거 없으니까 핵폭탄 들고 지금 우리 협박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도 우리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왜 우리 군대 가고 뭐하고 해요? 아니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순진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주장하면서 막 내가 진보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저는요 여러분 이거는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균형은 잡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해야 되는 건 저도요 신자유주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한 경쟁 막 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더 늘어나고 강한 자들이 더 많은 걸 차지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약한 자들을 막 밟고 이런 무조건적인 무한 경쟁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지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렵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 분명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주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복지도 필요하고요 사람들 돕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도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무조건적인 막 약육강식 강자들만 살아남아라 이렇게 막 무한 경쟁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공산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아주 이론은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질 거래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똑같이 살 거래요. 북한이 그래요? 중국이 그래요 여러분? 러시아가 그래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냥 국민들 정보 통제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고요. 여러분 네팔 얼마 전에 뒤집어진 거 아시죠? 공산당 손잡아가지고 네팔이 공산당으로 유튜브고 뭐고 인터넷 다 틀어막는다 그랬다가 20대 젊은이들이 난동 불어나가지고 지금 네팔 뒤집어진 거, 부탄이 네팔인가? 뒤집어진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요즘 계속 뉴스 우리나라 또 이런 건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이요. 그러니까 극좌로 가든지 극우로 가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잘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인간이란 존재가요 이상적으로 공산주의의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뭐하고 그게 되겠냐고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기적인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법도 만들어 놓고요 나름대로 치안도 하고요 CCTV 여기저기 달아놓고 이러니까 범죄율이 좀 줄어들었다 뭐다 하지. 여러분 뭐 우리가 특별히 깨끗한 민족이라 가지고 범죄율이 낮아져 가지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범죄는 또 똑같이 일어날 거 일어나고요. 인간들 내버려 둬보세요. 그냥 지금 법적인 이런 거 없이 내버려 둬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까? 인간들끼리 도모하면 뭔가 될 것 같죠. 세계 평화가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왜 뭐 그렇게 생각하냐 뭐하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 우리는 그게 다 진실인 줄 알아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요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편해지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근처에나 가겠냐고요. 너무나 지극히 그냥 도토리끼리 키재기하면서 네가 크냐 작냐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문명 발달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문명 발달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라 탑 자체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문명이 발달한다고 왜 하나님을 떠나려는 유혹이 점점 더 세지거든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생각들과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문명이 점점 더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 그래도요 아무리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 그래도요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과 그 죄악성 앞에서 결국 모든 것들이 난장판되고 붕괴될 거라고요. 뭐가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들이. 아무리 왜 전쟁을 하니 뭐를 하니 해가도 인간들이 쓸데없는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자기 이민족이 저민족 쳐들어가고 내가 권력 한번 잡으면 그냥 독재하면서 내가 권력 계속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이러다가 결국 계속 그러고요. 공산주의도 그러고 어디도 그러고 전 세계 다 그러고 있잖아요. 피 흘릴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피 흘릴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어리석고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 유지하고 뭐하고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도 뭐예요 결국 기득권층이 기득권 유지하려고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 알잖아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요 내 힘을 믿겠대요. 내 능력을 믿겠대요. 왜 연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네요. 그리고 나는 150살 200살 그래요 150살 200살 산다는들 그 인생이 뭘 살지도 못하지만요 그거 살면 몇십 년 더 살면 정말로 달라져요? 몇십 년 살지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맘대로 끌어당겼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는 믿어지니까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교만하다. 그 당시에 바벨탑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시대 때 바벨탑 사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구나. 여전히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고 들을 게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이 믿어졌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인류는요 아무리 힘을 써봤자요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오늘의 본문이죠. 그리고 바벨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어지지만 결국 그 바벨론, 교만했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기껏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너희들 여기서 그냥 즐겁게 잘 살아라 그랬더니 끊임없이 그냥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을 정말 그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바꾸어 버린 그 인간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끼리도 맨날 내가 높냐 너가 높냐 싸움질할 때 예수님이 맨날 너희들 여기서 낮아져야 된다. 여기서 낮아야 하늘에서 큰 자다. 그리고 너희들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실 거고 겸손해야지 너희들을 높일 거다. 예수님도 맨날 제자들한테 혼내신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겸손의 모범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러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꾸 여러분 되지도 않을 하나님한테 도전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리석어서요. 그냥 그대로 그냥 흐드러져 버릴, 그냥 한순간에 꽃이 시들어 버리면 그냥 끝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도 금방 다가와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쓸데없이 벽돌 굽는 기술 좀 발견했다고 바벨탑 쌓으면서 하늘에 닿겠다는 우리 모습들. 기술이 좀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우린 150살 200살 살 거야 라고 큰 소리치고 난 내 능력을 믿어, 내 힘을 믿어, 인류의 진보한 기술을 믿어 라고 하는 이 철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 교회 나와 좋아 재밌어 이러자고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사수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요 단순한 그냥 어떤 사상도 종교도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잠언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젊은 시절에는 철없어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할 것 같고 10대 20대들 보면 막 뭐 되지도 않는데 막 꿈 허황되고 막 이렇게 꾸다가 점점 20대 30대 40대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네 꺾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또 막 교만했다가 어느 순간에 꺾여가지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 다 놔버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균형 없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10대 때부터요 이런 그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영적인 질서를 깨달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냥 잘 가요.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냥 고통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균형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쓸데없이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높아진 이상한 것들이요 높아진다고 높아지지도 못해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